2004년도에 미안하다 사랑한다 라는 드라마가 있었죠. 혹시 보셨습니까? 제목처럼 서로 너무 사랑하지만 서로를 아프게 할 수밖에 없는 연인, 그리고 부모, 자녀, 가족들의 이야기를 담은 작품이었죠. 또 빅뱅이라는 아이돌 그룹이 거짓말이라는 노래에서 I am sorry but I love you 이러고 노래를 부르기도 했습니다. 인간이란 존재가 이렇습니다. 사랑하는데요, 미안할 일을 자꾸만 해요. 그게 사람이라는 존재입니다. 사랑하거든요. 하나님 사랑하시고 사람들, 이웃들, 가족들 사랑하시죠? 사랑하고 싶으시죠? 근데 잘 안 될 때가 많죠. 그게 사람입니다. 우리 마음속에는 마치 가시나무 숲이 있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참 많습니다. 시인과 촌장의 노래 가시나무는 가사가 이렇죠. 내 속엔 내가 너무도 많아 당신의 쉴 곳 없네. 바람만 불면 그 메마른 가지 서로 부대끼며 울어대고 쉴 곳을 찾아 지쳐 날아온 어린 새들도 가시에 찔려 날아가고 서로 찌르고 찔리는 게 우리가 사는 모습입니다. 서로 체온을 느끼고 나누고 싶어서 서로 다가가고 모이지만 마치 고슴도치처럼 서로를 찌르면서 상처를 내기가 일쑤입니다. 철학자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고슴도치처럼 사람들이 막 몰려들다가 서로 찌르니까 아야 하고 다시 멀어졌다가, 근데 외로우니까 또 같이 모여졌는데 또 서로 찔리니까 흩어지고, 이걸 반복하다 사람들이 개발해낸 것이 바로 예의다, 매너다, 거리두기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결국에는 강한 사람이 돼야 된다. 내 안에 온기가 있어야 혼자서도 잘 살 수 있다. 그게 결론이에요. 사실 되게 비극적인 이야기죠. 결국에는 함께 하기는 포기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인간관계의 딜레마입니다. 남을 찌를 수도 자신이 찔리는 것이 아파하는 사람들은 결국에는 자신만의 온기로 자기 스스로 마찰을 일으키면서 그 온기로 겨울을 보내야 되는 그런 인생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는 사랑하지만 결국에는 상처를 주기가 너무나 쉽고 또 상처를 받기도 너무나 쉬운 연약한 존재, 하나님과 이웃을 찌르는 죄인이다라는 것이 성경의 진단입니다. 오늘 많이 찔리시는 분이 있다면, 또 너무 많이 찔러서 양심의 가책을 느끼시는 분이 계시다면, 혹은 이 세상 참 가시덤불 같은 세상 속에서 고통받고 계신 분이 계시다면,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치유와 변화를 일으키는 놀라운 복음의 말씀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12장 10절을 보니까 이렇게 스가랴가 예언했습니다. 그들이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애통하리라, 슬피 울게 될 것이다. 바로 이런 인간의 문제를 정확하게 꿰뚫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도 상처를 입히는 존재라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보잘것없는 인간이라는 존재가 그 전능자를, 하나님을 찌를 수 있을까? 이것이 가능한 이유는 하나님은 전능자이시지만 인간들 앞에서는 그 전능함을 내려놓으신 분이세요. 우리랑 함께 하시기 위해서 그 전능함조차도 내려놓으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로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부모가 되세요. 인간이 하나님의 마음을 찌른다는 것은 곧 아들, 딸이 엄마, 아빠 가슴을 아프게 한다는 것과 똑같습니다. 또 이 자리에는 안 계시겠지만 뉴스를 보면은 부모에게 대들거나 심지어는 정말 폐륜을 저지르거나 혹은 부모 앞에서 화목한 모습이 아니라 정말 서로 일가친척 간에서도 미워하고 해치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너무나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럴 때 부모의 가슴은 참으로 찢어지죠. 바로 그 부모의 마음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사람이란 존재는 그러나 처음부터 그렇게 가시돋친 존재는 아니었어요. 다만 하나님이 주신 그 에덴 동산에서 주신 그 축복과 자유의지를 가지고 자신들이 그런 어리석은 선택을 했을 뿐입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들을 그냥 내버려 두지 못하시고 부모의 심령으로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결국 사람들에게 찔림을 당하시는 그 길을 선택하셨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사야에 예언된 하나님의 종을 보십시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 예수님이 실제로 그렇게 돌아가셨죠. 예수님은 머리에 가시관을 쓰셨고 손과 발에는 못이 박히셨고 옆구리는 창에 찔리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이야말로 사람들에게 하나님이신데 창조하신 그 인간들에게 찔리고 또 찔리신 분이신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등지고 서로를 해친 죄값을 우리 예수님이 대신 지시고 피를 흘려주신 거죠. 정의로 심판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노아의 홍수로 쓸어버리셨듯이 쓸어버리실 수 있지만 태초부터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방식은, 하나님의 계획은 참 어떻게 보면 능력 없어 보이는, 참 무능해 보이는 왜 저러시나 싶은 그런 길이에요. 근데 그게 또한 우리 사람들도 때로는 느끼는 자녀를 향한 부모의 마음인 겁니다. 희생과 대신하는 그 대속의 길이죠. 십자가에서 하나님께서 찔리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변함없는 구원의 방식입니다. 오늘 문맥을 보면요, 스가랴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회복시킬 날을 이제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좀 길게 보면요, 왕정시대 이후로 이스라엘 사람들이요, 하나님이 보내신 목자, 그 지도자, 구원자, 메시아를 계속 거부하고 박해했습니다. 제발 그러지 마라. 그거 아니야. 이러다 다 죽어. 이제 그만해야 돼. 멈춰야 돼. 달라져야 돼. 그거 너네들이 원하는 거 아니잖아? 이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도 아니잖아? 라고 끊임없이 메신저를 보내셨어요. 그런데도 이스라엘 사람들도 우리가 다를 바 없이 어리석은 길을 계속 고집했습니다. 그래서 이 개역개정에 오늘 보면요, 그를 찌른 바 그를 보리라 이렇게 되어 있지만 우리가 읽은 또 우리말 성경에는요, 그가 찌른 바 나를 보리라 라고 합니다. 히브리 성경에도 그렇게 되어 있고요. 또 앞에 보면 내가 은혜와 용서를 구하는 마음을 부어줄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들이 찌른 바 그라는 것은 결국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우리 하나님이 찔림을 당하심으로, 죽임을 당하심으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 장면을 묘사하고 있죠. 한 군인이 창으로 예수님 옆구리를 찌르니까 어땠습니까? 불과 피가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것을 증언하면서 또 뼈를 꺾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이미 돌아가셨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 확실하지 않을 때 뼈를 꺾는 겁니다. 근데 확실히 돌아가셨기 때문에 뼈를 꺾을 필요가 없었고, 그게 시편 말씀을 성취했고, 또한 그들이 자기들이 찌른 사람을 쳐다보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요한복음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이루어졌다라는 거죠. 결국 예수님을 찌른 것은 그 로마 군인만이 아니라는 겁니다. 모두 우리 안에 가시와 가시뿐입니까? 때로는 우리 입에, 혀에 칼이 있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또 일제시대에 공산당만 죽창으로 찔렀습니까? 우리도 그렇게 때로는 창을 휘두를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죽였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러나 인간은 자신의 죄를 쉽게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도 성경이 말씀하는 인간의 모습입니다. 너나 나나 우리 모두 다를 게 없습니다. 다 그것을 처음부터 순순히 인정하는 사람은 많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먼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 즉
회개할 수 있는 마음, 뭔가 깨닫는 마음, 찔리는 마음, 어느 순간 우리가 불현듯 깨달을 때가 있잖아요. 바로 그런 마음을, 깨달음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노력과 결심과 결단만으로는 결국에는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거든요. 진짜 참된 돌이킴에는 이르기가 어렵습니다. 불가능합니다. 성령이 은혜를 주셔야만 되는 겁니다. 성령께서 오셔야만 딱딱하던 땅이 물에 적시면은 왜 이렇게 삽질하면 곡괭이질하면은 들어가지도 않잖아요. 딱딱하면 사람 마음이 그렇게 딱딱해져 있다는 거예요. 근데 성령께서 물을 쫙 뿌려주시면은 부드러운 흙처럼 우리 마음도 부드럽게 변화된다라는 겁니다. 성령이 오셔야만 자기 자신의 실상을, 또 그럴듯해 보이는 사람일지라도 다를 바 없다는 거예요. 도찐 개찐이라는 겁니다. 인간은 그것을 직면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가시나무를 작곡하신 하덕규 씨가요, 하덕규 목사님이 되셨더라고요. 그리고 이후에 이 곡을 리메이크한 조성모 씨를 전도까지 하셨다라고 합니다. 그분이 이 곡을 만들 때 자신의 그 소회를 밝힌 내용이 있더라고요. 예수님을 영접하고 새로운 삶을 살기로 다짐했지만 여전히 내 안에 가득한 이기심과 더러운 마음 때문에 견딜 수 없을 만큼 힘들었다. 그러던 어느 날 가시나무 덩굴 가운데 피 흘리고 계신 예수님의 형상이 스치듯이 지나갔고 곧바로 곡을 쓰기 시작해서 10분 만에 완성했대요. 근데요, 그 영감이 어디에 있었습니까? 가시덩굴 가운데 뒹구르고 계신 우리 예수님? 근데 그 가시덩굴이 뭐라고 이분이 깨달으신 거예요? 내 마음에 있는 내 말과 행동과 생각이 바로 우리 예수님을 고통 가운데 괴롭게 한 바로 그 가시다라는 것을 깨달으셨다라는 거죠. 그리고 자신의 죄악된 그 속 마음을 직면하고 통곡했다라고 고백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 마음을 들여다보십시오. 건강하고 깨끗하십니까? 어느덧 더러워져 있거나 잡초가 나 있거나 아니면 가시 덤불이 자라 있습니까? 아니면 누군가가 찔렀던 그 상처가 아직도 남아 있습니까? 혹은 그 상처가 아물지 않고 골마 있고 또 피가 철철 나는데도 어떻게 어루만질 줄 몰라서 아파하고 계십니까? 오늘 다시 이 말씀 통해서 우리의 죄로 인해서 고통받으신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 있길 바라고요. 우리의 마음밭에 있는 그것이 아무리 가시덤불이든지 부서지고 깨어진 마음이든지 혹은 칼과 창으로 무장된 마음이든지 예수님 앞에서 숨김없이 내어드리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가 하나님과 다른 사람을 찌르는 존재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회개의 시작입니다. 내 죄가 예수님의 그 손발을 못 박았고 내 말과 행동이 주변 사람들의 가슴에 못을 박았구나 라는 것을 직면하고 인정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예외 없이 이런 가시를 지니고 살아왔습니다. 남편과 아내, 부모님과 자녀, 또 일가 친척들, 친구들을 사랑한다, 사랑한다, 사랑한다 하면서도 가장 깊은 상처를 주곤 합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형제님, 자매님, 또 이렇게 축복성을 부르면서도 그럼에도 아픔을 줄 때가 분명히 있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으로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 사랑하고 싶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인간의 조건은 어떤 한계에 매여 있다라는 거죠. 사도 바울도 탄식했습니다. 선을 행하고자 하는 나에게, 그러니까 인간이 전적으로 타락했다는 말이요. 우리가 항상 음란한 생각하고 도둑질 생각하고 이기적인 생각만 하면서 산다는 뜻이 아니에요. 인간의 전적인 타락이라는 것은 다 선하고 착하게 살고 싶으나
사실은 내 안에 악도 함께 존재하고 있는 것, 유혹에 너무 취약한 것, 이런 모습을 말씀하는 겁니다. 사랑하고 선을 행하고 싶어도 결국에는 서로를 찌르고 상처를 주고 마는 우리의 현실 말입니다. 이것을 부인하고 회피하면 답이 없어요. 이것을 부인하고 회피하면요, 그 사람은 더 아파지든지 누군가를 더 해칠 때까지 가게 됩니다. 나중에서야 그러고서 양심의 가책을 느끼든지, 그렇지 않으면 구원에서 멀어진 거예요. 그러나 아닙니다. 맞습니다. 저도 그런 사람이네요. 아무리 인격이 훌륭해 보여도, 아무리 나이스해 보이고 매너가 좋아도 저도 사실은 그렇네요. 저도 스트레스 받고 힘들면은 짜증이 나고 장사가 없지요. 이것을 인정하면요, 거기서부터 치유가, 회복이 시작되는 겁니다. 처절하게 자신의 악함을 인정해야 됩니다. 예, 하나님, 제가 주님을 찌른 죄인입니다. 제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찌른, 상처를 준 그런 사람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 누구나 사실은 인정하는 사실이고, 곰곰이 생각해 보면은 누구나 고백할 수 있는 사실입니다. 그런데도 파렴치한 살인범들처럼 우리는 아닙니다. 증거가 나올 때까지, 증거가 다 드러나고 판결이 날 때까지도 부인하는 사람들처럼 괜찮은 척, 아닌 척 하면서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께 나오면 구원받습니다. 할렐루야. 네, 척하지 마세요. 있는 모습 그대로. 좋으면 좋다, 싫으면 싫다, 감사하면 감사하다, 힘들면 힘들다. 솔직하게 나아갈 때 하나님이 가장 기쁘게 받으시고 응답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은혜의 영을 부어주실 때 나타나는 두 번째 현상은요, 애통함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를 직면하고 또한 애통해야 합니다. 성령께서 눈을 열어주시면요, 그 십자가의 모습을 보고요, 애통하게 돼요. 충격을 받게 됩니다. 사람들이 도대체 무슨 짓을 했는지 너무나 심각하다는 것을, 우리의 죄와 행동이, 우리의 성향이 너무나 심각하다는 것을 그제서야 깨닫게 됩니다. 십자가뿐만이 아니라 사실 사회적인 변화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람이 주원하지 않으면 사실 사회가 잘 안 바뀌어요. 그렇지 않나요? 큰 대참사가 나고요. 특히 언제인 줄 아십니까? 막 나쁜 사람들이, 막 전쟁을 일으킨 사람이 죽고 이러면 사람들이, 그래, 그 인과응보지, 이렇게 돼요. 근데 그게 아니라 아무 죄 없어 보이는 어린아이들이, 혹은 아무 잘못한 것 없어 보이는 무고한 사람들이 죽어나갈 때, 그게 쌓이다 보면 어느 임계점에 다다르면 사람들이 이거는 정말 아니지 않나? 멈춰야 되지 않나? 달라져야 되지 않나? 이게 그 죄악이 쌓여야지 사람들이 각성이 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란 거예요. 인류 역사의 그 죄악들이 쌓여서 그 절정이 바로 무고한 사람이 그냥 죽어나간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오셨더니 하나님을 죽였더라는 거예요. 하나님도 죽이더라는 거예요. 하나님도. 무력하게 인간 손에 그냥 자기 자신을 내어드렸는데, 아픈 사람 고쳐주시고, 가난한 사람 돌봐주시고, 관계가 깨어진 사람 회복해주시고, 그렇게 놀라운 일을 행해주셨는데도, 그러면서 살 길을 가르쳐 주셨는데도 어리석게 귀를 막으면서 듣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의 못자국과 창자국을 우리 마음에 깊이 새길 때 그의 마음에는 당연히 죄송한 마음, 슬픈 마음, 애통하는 마음, 애끓는 마음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또 믿음 생활을 하시다가도요, 이거 잊어버리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예배 오실 때마다 딱 들어오면 십자가가 보이잖아요. 늘 예배에 올 때마다 뭘 기억하셔야 됩니까?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 그러나 그게 끝이 아니라 다시 부활하신 주님, 그것을 기억할 때 우리의 죄가 다시 죽고 또 그 죽었던 마음이 다시 예수 안에서 살아갈 힘을 얻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12절부터 14절까지는요, 그 사람들이 다 그제서야 뭔가 깨달았다는 거예요. 애통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각자가, 누가 대신하는 게 아닙니다. 각자가 하나님 앞에서 깨닫고 회개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남녀노소 뭐 잘 나가고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똑같다는 거예요. 왕족도 뭐 제사장도 평민들도 지파에 상관없이 시대에 상관없이 하나님 앞에서 그래 나도 사랑하고 싶지만 사랑을 이루지도 완성하지도 못하고 미끄러지고 실패하고 내 혀도 왜 이렇게 미끄러지지? 이 말 하려고 그랬던 게 아닌데 내 행동도 왜 이렇게 미끄러지지? 이거 하려고 그랬던 게 아닌데 이런 존재라는 것을 각자가 인정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것을 인정하기만 하면 진짜 변화가 시작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십자가를 직면한다는 뜻이니까요. 이전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요시야 왕이 그 전쟁에서 전사했을 때 유다 사람들이 무기또 골짜기 하다드 림몬에서 통곡을 했습니다. 요시야 왕이 가장 경건하고 개혁을 많이 일으킨 왕이었고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진짜 호프였어요, 호프. 와, 뭔가 다시 희망이 있다. 근데 그 사람이 다시 뭔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전쟁에 나가서 죽게 되죠. 그러니까 너무 절망도 컸던 거예요. 근데요, 그러니까 결국 요시야도 진짜 메시아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진짜 메시아가 오시면 유다 백성만이 아니라 온 나라와 민족의 사람들이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서 깨닫게 되고 변화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시작에는 애통하는 마음,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애통하는 마음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구원에 이릅니다. 그러나 세상 근심은요, 죽음을 가져온다 라고 사도 바울이 얘기했습니다. 세상이 주는 거는 스트레스예요, 스트레스. 진짜 그것 때문에 여러분 건강 상합니다. 근데 이 애통은요, 스트레스가 아니에요. 애통과 눈물이 치유의 시작입니다. 메마른 땅을 적시듯이 은혜의 담비로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부드럽게 기경해 주시는 겁니다. 십자가를 바라보고 애통하는 심령이야말로 이제 은혜 받을 준비가 된 것이고 하나님께 돌아올 준비가 된 것이죠. 오늘 다 함께 이런 준비가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근데 순서가 중요해요. 순서가 먼저 십자가를 바라보고요, 그 다음에 애통하는 겁니다. 근데요, 이 타종교나 종교성은요, 이걸 거꾸로 생각해요. 뭐냐면요, 내가 충분히 회개를 하거나 선행을 해야만 뭔가 괜찮은 사람이 되고 신에게 받아들여질 수 있다. 착각입니다. 혹은 내가 죄를 끊어야만 면목이 없어서, 부끄러워서, 아직은 욕심이 있어서, 하고 싶은 게 있어서 못 나갑니다. 이것이야말로 가장 큰 착각입니다. 이런 종교는 기독교밖에 없어요. 그래서 복음입니다. 그게 아니라 뭐라고요? 있는 모습 그대로 인정하고 하나님 제 힘으로 안 되니 도와주세요. 은혜 주세요. 구원해 주세요. 십자가의 보혈로 저도 씻어주세요. 성령의 능력으로 저도 달라지게 해주세요.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게 복음입니다. 먼저 찔리신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 모든 것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눈은 왜 있죠? 눈의 가장 중요한 기능 두 가지가 뭘까요? 하나는 보는 거고요. 하나는 보지 않는 거예요. 네, 그쵸. 눈꺼풀이 있어서 보는 것과 보지 말아야 될 것도 보지 말아야 되죠. 그거 외에 또 하나가 있습니다. 뭘까요? 하나님이 눈을 만드신 이유는 울라고 해요. 애통하라고요. 여러분, 그럴 때 있잖아요. 우리도 막 울고 났을 때 무언가, 혹은 서로 끌어안고 울면서, 그쵸? 했을 때 무언가 치유되고 회복되는 그런 경험 해보셨죠? 그게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신 놀라우신 비밀이에요. 그러니까요, 말씀하신 대로요, 눈을 감아야, 육신의 눈을 감아야 믿음의 눈을 뜰 수 있어요. 눈 뜨면요, 자꾸 세상 것만, 눈에 보이는 것만 들어와요. 근데 눈을 감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말씀을 생각하잖아요. 그러면요, 예수님이 보여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이 보여요.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이 행하신 일들이 보여요. 말씀하신 음성이 들려요. 지금 내 삶에 필요한 하나님의 뜻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요, 하나님을 보잖아요. 예수님을 보잖아요. 그러고 날 봐야 내가 보여요. 그러고 봐야 내가 얼마나 못났는지, 얼마나 배신을 많이 하는지, 얼마나 몸과 마음이 따로 노는지, 나뿐만 아니라 또 다른 사람도 새롭게 보여요. 그리고 불쌍히 여기게 돼요. 내가 안 되는 것처럼 저 인간도 안 되는구나. 그래, 나도 사랑하고 싶은데 나도 안 되는데 저 인간도 사랑은 하고 싶지. 근데 안 되는구나. 이것을 받아들일 때에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생길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 애통이요, 그 인정이 치유의 통로입니다. 그런데요, 다시 한번요, 타락한 인간은 어떻다고요? 이거 인정 잘 안 합니다. 예수님이 최후의 만찬에 뭐라고 그러셨어요? 너희 중 하나가 날 팔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제자들이 뭐라 그래요? 저는 아니죠? 저는 아니죠? 에이, 저는 아니겠죠. 저는 아닙니다. 저는 아니에요. 절대 아니에요. 베드로. 다른 사람은 다 버릴지라도 저는 절대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했죠.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할수록 사실은요, 더 부인하기가 쉬워요. 사실은요. 베드로의 이야기가 그걸 보여주잖아요. 그렇죠? 다른 제자들은 오히려 회피했죠. 근데 끝까지 간다고 했다가 들이대니까, 마이크 갖다 대니까 저 상관없는 사람입니다. 진짜 부인한 건 베드로였어요. 예수님 사랑했던 제자들, 기적을 보면서 그렇게 3년 동안 따라다녔던 제자들도 그런데 우리는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부인하시 마시길 바랍니다. 나 괜찮은 사람이에요. 저는 제가 선한 뜻을 가지면 선한 행동을 합니다. 저는 저 자신한테 부끄러움이 하나 없어요. 저는 저 다른 사람 보기에도 제가 평균 인간보다 훨씬 낫습니다. 다른 사람 잘 대해요. 이런 분이 계시다면, 아니요. 십자가를 건 사람은요, 저도 그들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예수님을 죽인 자입니다. 제가 형제 자매의 마음을, 내가 사랑한다고 입으로 고백한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 한 사람이 바로 접니다 하고 고백하는 게 복음의 시작입니다. 여러분, 한번 마음에 있는 고백을 주님 앞에 눈을 감고요,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눈을 감아 보실까요? 둘 중에 하나를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저 같은 사람 보셨습니까? 제가 그래도 좀 괜찮은 편입니다 라고 고백하시든지, 주님, 저도 죄인입니다,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고백하시든지. 자, 눈을 감고, 그러나 입술은 여시고 한번 고백해 보시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진실된 고백을 들으셨을 줄 믿습니다. 자, 눈을 떠주시고요. 이렇게 회개는요, 우리의 힘만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은혜를 주셔야 된다 그랬죠. 그래서요, 13장 1절에는요, 또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다윗의 백성과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의 죄와 더러움을 깨끗하게 씻을 수 있는 샘이 열릴 것이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회개하는 마음, 회개의 영, 또 간구하는 마음,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마음, 인정하면서 기도할 수 있는 마음을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우리 각 사람 마음에 이미 계신 성령님입니다. 누구든지 자기 죄를 고백하면요, 그 안에 성령님이 이미 계시다. 내가 주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고백하면 이미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은혜를요, 하나님의 선제적인 은혜라고 할 수 있겠죠. 우리가 깨닫기도 전에, 고백하기도 전에 먼저 우리에게 다가오시고,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우리 위해서 대속하시고, 그 십자가 구원의 길을 활짝 열어놓으시고 구원의 샘물을 터지도록 하셨다라는 겁니다. 상처 입은 치유자처럼요, 이 은혜 받은, 은혜 베푸는 자가 이제 될 수 있는 겁니다. 은혜 받은 사람은요, 이제요, 미안하다,
인정은 해요.